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123페이지서부터 130페이지 짧은 7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 7페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이렇게 삽입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읽으면 그냥 보네퍼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페이퍼를 먼저 간단하게 읽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문제제기. 보네퍼는 카톨릭 신학과 구개신교 교의학은 행함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아게레 세크비투르 에세. 요거와 에세 세크비투르 아게레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게레를 행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게레를 행위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행위보다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사고의 어떤 활동 이런 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철학자들이 쓸 때의 그 악이라는 것은 저도 이것을 뭐 악트라는 말로 번역해서 독일어 사전은 행위라고 그렇게 보고 행동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순수 학문적인 면에서의 악예가 악투로 된 거지만 이 악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함 이런 게 아니라 사고의 어떤 전환, 그 발전 뭐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의 각주에 의하면 아게레스 크비르트 아드 에세 인 악투스 거기서 이 어떤 활동, 행동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행은 현실적 존재, 그 어떤 사고가 모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행위를 어떤 겉에 보이는 눈의 움직임 뭐 이런 것보다는 사고의 이 전개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그런 사고의 전개나 혹은 사고하고 레프렉션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현실적 존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세 에스트 프리우스 나투라 크밤 아게레 한 사물의 현 존재는 본성상 그 사물의 사고, 생각, 판단보다 앞선다. 혹은 존재는 행위보다 앞선 일차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줌마 테올로기아 라고 하는 것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이나 구개신교 신학은 계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미 소요성이라고 그러죠. 이미 게게벤하이트라고 그러죠.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곧 존재자. 더 자세히 말하면 교리로 주어졌건 혹은 심리적 체험으로 느끼게 했건 혹은 생리적과 같은 교회의 제도로 이해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존재 아게레 세크비투르 에세라는 사고 때문에 계시를 이해할 때 그 토마스 아퀴나 중세에서는 스콜라 신학에서는 이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그 당시 지난번에 둔스 스코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우발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한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계시 그때마다 자기를 계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혹은 교리 자체가 우리의 심리적 상태 자체가 이미 그것을 계시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계시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시가 어떤 자연의 법칙으로 주어져 있어서 계시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토마스의 계시 이해에 대하여 강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요 계시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중세 후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둔스 스코트스나 윌리엄 오칸 같은 사람들은 이 계시의 불연속성, 우발성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토마스가 이 제도나 혹은 인스티튜트나 교리를 통해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계시가 끊임없이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본 토마스는
계시가 이미 존재자, 곧 피조된 자연의 하나의 원리 혹은 법칙으로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게 될까요? 자연 계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존재 유비를 강조하게 되지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계시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여기 바르트를 읽으신 분은 예정론을 얘기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이미 확고하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모양상 보면 이 스콜라 신학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새롭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이 칼빈주의, 이 칼빈하고 다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론에 나온 것도 이미 절대적 예정 안에서, 그죠? 이미 그 요지부동이야, 그거. 예. 그 변화가 없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랬는데, 1225년에서 1274년인 몇 살 되면 50살도 못 사네. 49살에 죽었습니다. 일찍, 머리가 좀 이렇게 일찍 죽는가 봅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가 이해한 바로 의하면 그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해 놓은 것이 아주 정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종합해 놓은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성적인 철학을 하거나 신학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상의 어떤 21세기가 돼서나 새로운 어떤 파라다임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것이 그럼 넘어가지 않는 한 아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에서 세계 신학에 못 벗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요, 박사 아버지죠. 캐톨릭 신학에서는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 최고치지 않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히르시베르그에는 우리는 우선 토마스가 철학대전을 쓰고 신학대전을 두 개를 썼는데, 그 머리말에서 자연의 빛 이외에 초자연적인 빛, 곧 계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도 계시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계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시, 하나님께서 배랑을 날게 우발적으로 나타난 그런 계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시의 연속성을 얘기했고, 그 계시의 연속성에 반론을 제기했던 게 둔스 스코투스와 윌리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전 이해로 가지고 있던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걸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런 의미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요. 어떤 시스템, 제도, 원리로서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보네파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토마스의 철학적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그가 조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신의 협력, 콘크루스스 디비누스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을 이미 맨 먼저 알려진 자라는 연역적 전제로 거부할 뿐이다. 그는 인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식하는 맨 처음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 사물의 본질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거, 마이크. 이게 존재지, 이것 뒤에 무슨 메타피직에게 무슨 이런 존재가, 그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사고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거죠. 책상, 나무, 이 현실적으로 있는 게 이것이 존재이지, 이 뒤에 책상이라는 이데아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한 존재의 개념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개념이 누구의 개념이었을까요? 존재 개념. 파르메니데스요. 예.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했던 그 존재의 개념이 바로 곧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존재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존재 개념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 개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간적으로 혹은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소급해 올라가면은 이것이 있게 되어진 그 첫 번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고 공간 속에서 내가 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생겼을까? 혹은 시간적으로 혹은 무밀리적인 운동적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이게 자연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항상 가장 확실한 감각적 인식으로부터 시공간적으로 소급하여 올라가는 콘베르텐도 세 아드 판테스만타 귀납적 인식의 방법을 취합니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칸트가 같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프로티누스의 존재 없는 정신은 없고 정신없는 존재도 없다라는 그 전제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바로 이 점으로부터 이제 토마스의 존재 개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책 속에는 보네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아 민틀리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실제로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제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토마스의 2번, 토마스에게서의 존재는 미리부터 있는 것, 곧 현실 속에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적이란 이미 발견될 수 있는 것. 이게서 이제 보네포는 요거를 갖다 포아민틀히라는 우리 텍스트에서는 미리부터 있는 것이며 시공간적으로 현실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의 선험적 아프로리아라는 것은 그 어떤 정신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플라톤은 여러분이 서구의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사람 얘기예요. 철학서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엮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플라토니언은 뭐야? 이데아의 세계 속에서 여기는 이게 이제 원형이고 이게 모형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 모형이 있으면 거기서 본 따서 나오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존재는 우리들이 가까이 있는 바로 이게 존재. 여기에 뭐가 있어? 우시아, 본질이 있다 이거죠. 근데 플라톤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관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여기는 사유 혹은 정신이 돼버리고 여기는 뭐야? 레스부터 시작하죠. 데카르트 레스 엑스텐지야 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은,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늘 생각할 때 뭐예요? 위로부터냐 아래로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사고 체계는 헬라적인 사고 속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적인 건 그리스 헬라적인 쪽에서는 이 두 개의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개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토마스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위 스콜라 신학이에요. 이 관념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어떻게 묶고 가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로는 이 두 개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거 편과 저거 편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것을 다 종합해 놓으니까 더 이상 종합할 방법이 없는 거죠. 종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합한 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 신학이고 바르트였고 보네크. 여러분 한번 깨보세요. 이걸 어떻게 깼느냐. 만약에 이것을 깨는 방법을 새롭게 발견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또 튀는 신학자가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깨보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고, 아까 얘기했지만 22세기가 되든지 무슨 우리가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서 하지 않는 한 서구 사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깨놓은 사람 혹은 종합해 놓거나 이런 걸로 전철되어져 왔어요. 적어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철학사를 다 플라톤, 아리스토텔에서 그 이전에 이 신학으로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철학 읽어와도, 예. 지금 알프레드 노트 파이트헤드도 결국은 방법론상으로는 오늘 토마스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네요. 가능은 생물 자체 유기체설로 나갈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교리사도, 기독교의 모든 신학사도 다 여기에 부응해서 그거를 따라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이 이들이 얘기하는 신과 같은 거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니다. 철학자의 신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냐? 브레스 파스칼, 그 다음에 바르트, 그 다음에 보네포, 루터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칼빈만 하더라도 후기 스콜라시즘이에요. 후기 스콜라시즘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은 후기 스콜라시즘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깨보세요. 이걸 깨는 방법은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이 존재 자체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프리문 무벤스, 그러니까 최초의 원동자 혹은 그 존재 자체, 그 개념과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개념과 뭐가 다르냐? 이 개념에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이고 이거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예요. 기독교적인 철학자예요. 예. 자, 보세요. 존재 미리부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선언적으로 그 어떤 정신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존재자, 엔스. 예, 여러분 존재자를 라틴어로 늘 항상 엔스라고 쓰죠. 예. 이거는 에세는 존재로 쓰고요. 예, 이거는 존재자. 예, 이거는 존재 이렇게. 예. 그 존재 시간관에는 근원적 존재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별적 존재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존재다.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에서도 마치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연역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귀납적이죠. 이 연역적과 귀납적을 묶은 게 뭐예요? 3단 논법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온다는 3단 논법이에요. 여기서 하나 플러스 나온 게 뭐냐면 역설을 통해 가지고 디알렉틱이라는 게 나요. 소위 변증법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서구의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는 어떻게 되냐? 뭐를 논증할 때는 귀납적으로 하든지 연역적으로 해요. 이거를 하나로 묶고 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에요. 이거를 역설이라는 것을 전에 있죠. A는 A가 아니다. 이거 역설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부정의 원리를 하나 더 플러스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게 디알렉틱이야. 그러니까 디알렉틱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역설이 발전된 거죠. 역설은 한 번만 부정한 거고 디알렉틱은 두 번 부정한 거예요. 예. 이 이상 서구의 사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왜 원효가 불경을 가지려고 하다가 아주 이거를 벗어나는 사람이 스스로 이거를 뭘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 인간의 사고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철학사를 읽고 교리사를 다 문화사를 읽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내가 이것을 벗어나는 길.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발견한 게 히브리적 인지구조라는 걸, 성경에서 인지구조는 이들의 사고를 확실히 벗어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은 신학보다 훨씬 쉽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제일 실체이고 그 어떤 존재, 이것이 본래적이고 실제하는 존재, 이런 점에서 토마스에게서의 참된 존재란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지금 있는 거, 이게 존재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있다는 거, 이건 존재가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이 논리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데우스 압시콘디투스,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존재는 데우스 레벨라투스죠. 우리들이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플라톤의 걸 또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출설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토마스에게 있어서 참된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의 상태다. 즉 창조된 상태로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창조된 존재는 창조주와 유비 관계에 있으면서 창조주에 관여하고 있다. 이 관여라는 사상은 아직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온 건데 이거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신의 존재를 얘기할 때 이 관여라는 것은 모든 존재자는 존재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주체가 있고 창조주 주체가 피조물 객체가 있고 이게 아니죠. 창조주와 주체하고 뭔가 연속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생긴 개념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긴 창조는 유출설이에요. 예. 그럼 유출설 누구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에서 누구가 올라가요? 플라톤이죠.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데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말만 유출이라는 말을 쓰지 기본 토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 안에서는 안에서부터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묶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티누스의 유출설로 창조를 설명한다. 그는 창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보편적인 원인에서 전 존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거는 에마나치오가 흘러나옵니다. 모든 토티우스 엔티스, 모든 존재자들은 아카우사 우니벌리스, 어떤 방법으로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이 유출을 창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크밤 유출라 데스긴나미넷 데시그네무스, 이게 사인한다죠. 노미네 뭐냐면 크리아치오니스, 이거 창조된 것의 이름을 유출이라고 말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말하는 유출이란 뭔가? 프로티누스가 얘기한 유출이냐? 이제 그거 뭐냐? 토마스에게서 유출은 그냥 자연이 유도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출을 얘기할 때 이게 똑같은 이제 프로티누스 나올 수는 있죠. 일자로부터 났고 여기 안에 단계가 있죠. 이것을 존재 상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로 보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빌레, 의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운동되어져서 나온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맨 처음에 이게 운동하는 하나의 그 능동태, 이 능동태가 이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유출 사상을 하되 거기다가 프로티누스의 자연의 유출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개념, 관념론적인 의지를 집어넣어서 유출설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게 토마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에게 있어서 유출은 4번입니다. 의도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활동하는 원인, 그러니까 카우사 아게레에서 나온 거죠. 형용사. 활동하고 있는 원인, 즉 신에게만 적합한 단어다. 따라서 유출은 능동인 카우사 에피키엔스. 이러한 유출 개념은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여러 단계를 미시아닙니다. 그거 여러 단계는 필연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자연 유출설과는 거리가 멀다. 바꿔 말하면 사물의 가장 본래적인 본질은 가장 먼저 있는 것 안에 있다. 즉 신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들이 이 사물에 있어서 선이라고 일컫는 것은 신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신 안에 이미 있던 것이야말로 피조물보다 훨씬 더 참된 것이라고 그는 말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인식론적인 면에서는 존재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본질적인 면전에 의해서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니까 요 두 개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점이 보이지 않어요? 여기서 보여야 여러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것 안에 즉 신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들이 여러 사물들에 있어서 보니타스, 선이라고 일컫는 것은 선 안에 이미 붙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신 안에 이미 있는 것이야말로 피조물보다 훨씬 더 참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5번 창조된 존재는 다름 아닌 이 선의 능동인에 의해서 유출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거기서 유출된 것 사이에는 관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즉 모든 존재자는 이 존재 자체인 능동인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이 존재 자체에 관여하고 존재 자체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존재는 그 앞서 있는 것, 전체적인 것, 완전한 것, 시원적인 것, 참된 것, 본래적인 것, 사물을 존재케 하는 힘, 그것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여 사상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프로티누스의 유출 사상에 유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토마스에 있어서의 대상은 있어서 세상은 신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유출되어진 것이다. 능동인 원인에 의해서 유출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파티시페이션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파티시페파지오 되어 있다. 이게 독일 말에는 앞에 혹시 여러분 서론문에서 이 베츠쿠하프 뭐뭐와 간구해서 뭐와 연관해서라는 말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쓰면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어 쓴 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이데아 이마고 개념이에요. 형상 개념이에요. 원형과 여기가 뭐냐 프라테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형이고 원형이고 이게 모형 본따 만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데아론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이 원형과 모형은 뭐야? 존재의 유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죠. 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수용한다. 원형은 참되고 자립적이며 완전한 존재다. 반면에 모형은 원형이 되려고 애쓰는 존재. 그러나 언제나 모형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즉 모형은 본질적으로 이게 모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 모형과 원형을 바꿔 쓰는 게 아닌데 여기 본뜰 뭐예요? 모자가 어머니 뭐가 아니라 본뜰 뭐예요? 본떠서 만든 존재로서 원형에 의존하고 있는지다. 반면에 원형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있게 된 존재 그 자체이다. 거기서 ipsum esse per 자기 자신을 통해서 substance 생존하고 있는 것, substance 생존하고 있는 것,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 그 자체로 생존하는 존재, esse substance 이런 하나이지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 유출설이라고 하는 프로티누스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따라서 신외의 모든 존재는 그들 자체가 존재가 아니라 단지 존재에 관여하고 있는 존재자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플라톤이 많은 것들이 이전에는 하나만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에 상응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최고의 존재자 막시메 에센스 존재자, 최고로 참된 존재 혹은 모든 존재자들과 모든 참된 것들의 원인이라고 말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신학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프린집, 인과법칙 이래서 소용해야 돼. 이상 살펴보면 토마스의 존재에 관한 존재의 관여, 존재 그 자체로부터 유출, 그리고 존재 그 자체의 개념에서 이제 자연히 존재유비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히르슈베르크에 의하면 토마스의 유비 사상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부터 원천으로까지 밀고 들어갈 때 관여의 사상은 본질적인 연관과의 발전 단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존재유비 사상이 생겼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사실상 이 존재유비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자를 어떻게 구별지으며 동시에 어떻게 연관시켜서 통일시키냐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대체 이 원형과 모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설명하다가 보니까 존재 비슷한 거다. 그래서 닮았다. 예. 그래서 이 닮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 형상론이 아직도 완성된 게 없어요. 다들. 예. 이미 이마고 데이 시밀리투도 이게 뭐냐면 닮았다는 거냐. 이마고는 뭐예요? 네. 이건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마고 데이 시밀리투도라는 말을 같이 써요. 형상이라는 개념을. 네. 근데 이 형상을 어떤 속성으로 생각을 했었죠. 칼빈 같은 건, 루터도.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마고 데이가 없어졌다는 것은 신적인 것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루터만 파괴되었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도 신학에서 해결이 안 된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 주제 가운데 하나 이마고 개념에 대해서 쓰세요. 근데 칼바트는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 너 부부관계로 해석을 하잖아요. 관계 개념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건데 이 철저하게 토마스는 존재의 유비로 원형과 모형의 닮은 관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플라톤은 선 자체라고 하는 이데아에서 도단한 싹슨 선에 대한 아날로기다. 이게 이제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얘기한 건데 여기서 닮아온 거죠. 따라서 도단한 싹 씨를 뿌렸는데 씨에서 또 쏟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맺은 씨하고 본래 그 씨하고는 존재의 유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듯 플라톤에게서는 유비가 닮았다 시밀리투도의 의미와 모모에 관여되어 있다. 관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토마스는 신은 그 자신이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 엔스 곧 존재자이지만 피조물은 존재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둘 다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신은 에세로서의 존재자고 피조물은 그 존재에 관여되어져 있다고 하는 면에서의 존재자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의 유비는 닮음의 유비, 비슷함의 윤리라고 그러나 그의 신학대전에서도 모방의 윤리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 원리의 유비 혹은 생성된 원리와 그 생성된 것들의 원리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 말 기억하세요? 네. 루터가 얘기한 노르마타. 이게 뭐냐면 규범의 규범이 되는 규범. 다른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범은 규범에 상응하는 규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 위에 게 성경이고 요 아래 게 신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게 이제 신학에서 이 사고를 어떻게 신학화시키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그 프린키피아타와 프린키피움 요 차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프린키피아타. 마찬가지요. 노에 상응하는 규범에 상응하는 규범. 규범을 규정하는 규범. 요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신학적 전문 용어니까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노르마타 그러면 외국 가서 공부할 때 누구든지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신학적 전문 용어는 그대로 활용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게 되면 계속 또 지난번에도 맞지만 트란젠덴탈이라는 것을 어떤 철학자들이 번역하는 거하고 신학자들이 번역하는 거예요. 칸트만 알고 있던 사람은 트란젠덴탈이라는 것을 선엄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트란젠덴탈을 초월이라는 개념으로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 사람 알고 있는 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트란젠덴탈이란 이것을 번역하면서도 굳이 선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는 선엄의 개념이 없어요. 칸트의 선엄 개념이 없어요. 그건 초월의 개념이에요. 트란젠덴탈, 초월적이에요. 그러나 칸트에 와서 똑같은 아프리오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거는 선엄적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쓸 때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 시밀리투드나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도 학자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비 개념을 존재의 유비로 확정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존재의 유비라는 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이 존재 유비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네. 존재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존재라는 개념이 근데 이 존재를 갖다가 규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신존재 증명에서 규정해 나가는 데서 그 방법은 또 어디서 가져왔느냐? 요거는 12세기에 칸테베리 안셈에게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 12세기 안셈의 프로스로기온 피데스 큐베레스 인텔렉툼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너무 이거를 이 자연 존재론 쪽으로만 끄집어왔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칸테베리 안셈의 그 피데스 큐베레스 인텔렉툼을 한편으로 너무 축소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똑같은 12세기의 그 안셈의 책을 읽은 바르트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재론 쪽으로 끌고 오지 않지 않잖아요. 요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학위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에게서의 존재 그 자체는 초월적, 트랜스젠덴탈의 속성을 갖는다. 이것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칸트도 트랜스젠덴탈이라고 그러지만 선엄적인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철학 교수하고 얘기했는데 그 철학 교수는 이 트랜스젠덴탈을 초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중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강조해요. 근데 근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트랜스젠덴탈이 초월이냐? 선엄이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얘기를 듣고 나서 장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님이 자기가 만진 것뿐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트랜스젠덴탈이 초월적이라는 개념도 있고 선엄적이라는 개념도 있다. 누구는 이 개념을 초월적으로 개념만 사용하고 누구는 선엄적으로 사용한다. 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존재의 초월자로 규정한 것처럼 존재는 일자, 베르붐, 보눔, 레스 및 개별적 어떤 알리크비드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속속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토마스가 안셈의 사고를 수용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그런데 토마스는 신의 존재 증명에서 신을 자신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동자 프리무 무벤스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면 문제는 이상 앞에서 살펴본 토마스의 존재 개념에서 그의 신존재 방식이 증명 방식이 도출된다. 즉 그의 신존재 방식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방식이라고 특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얘기하는 신존재 증명 5가지는 어떤 건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번리죠. 프리먼 무벤스, 최초의 원동자, 프리마 카우사, 최초의 원인자, 렌슨 네세사리움, 최초 필연적인 건, 수문 에세, 존재의 존재 자체, 총체, 혹은 궁극적인 실체. 그래서 틸리기는 ultimate concern, 이게 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했던 거죠. 요 철학 개념을 현대어로 바꿔, 그거를 구체적으로 쓴 개념은 ex patre mutus, 가장 원형이 되는 거. 그 5가지. ex ratio causa efficientis,
엑스포시빌리 최초의 가능성 내서 필연적인 거. 다른 것은 다 우연적인 건데 가장 필연적이고 가능한. 그다음에 그라디우스 크비 인 레브스 인베니토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다음에 구베르나치오 섭리 있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섭리, 마지막 목적점. 그러니까 목적론적. 이렇게 해서 거기 5가지가 XX가 몇 개 나옵니까? XX 5개 나오죠. 요게 5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존재 증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적 혹은 존재론적 신인식 방법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토마스 신학을 전승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서 제1 바티칸 공의에서 자연적 혹은 우주적 하나님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교류화시켰는 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기 뭐냐면 상타 마테르, 거룩한 교회, 에클레시아, 거룩한 어머니 되시는 교회는 텐네트 에트 도케트 이렇게 주장하거나 가르친다. 텐네트 도케트 가르친다. 어떻게? 아체이 문법이나 네움 하나님은 레거눔 옴니아 프리키피움 에트 피넴 하나님은 만물의 레금 옴니 레눔 옴니는 만물이에요. 만물의 프린키피움 원리고 에트 프린 시작이고 에트 그리고 피넴 피날레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투랄리스 후만의 인간의 본성으로서 인간의 이성적 본성의 계명에 의해서 에트 레부스 크레디타스 피조된 모든 사물로부터 사물로부터 분명히 서튼이라는 말이 이게 세르토에서는 서튼 분명히 고기노스키 인식되어 컨크나이션 포세스는 쾌넨이라는 단어 분명히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은 교회의 어머니라 그 어머니의 빛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이 확실히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거죠.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그리고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똑같은 걸 쓰면서 맨 나중에 이것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는 우주론적으로 더 자세하면 존재자의 인과적 운동법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가지 5페이지 중간에 5번째 그 다음 달라요. 이상 토마스의 신조 존재 증명은 12세기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칸테베리 안셈이 자신의 책 프로슬로기온 피데스크베렌스 인텔렉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분. 네. 지난번에 있죠? 막 소피가 올라가지고 여기를 아까 프리몸 무벤스라고 얘기한 것처럼 소급해 갈 수 없으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것. 다른 것은 원인이 되면서 자기는 원인이 되는. 요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셀무스의 하나님 위에 프로슬로기온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2009년에 쓴 건데요. 그 책을 보시면 안셈의 플러스로기온과 모노스로기온을 중심으로 해서 안셈이 생각한 거 그거를 읽어보니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똑같아요. 그거를 운동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게 신존재 증명이에요. 예. 자, 왜냐? 거기 이드크보 마이오스 거기따리 논 포세트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신이다 이게.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입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에 대한 인지 구조에 상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토마스에게 나타난 인지 구조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언제나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어떤 절대적 존재자에 의해서 야기되고 상생되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를 토마스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시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와 기독교 하나님에 일치시킬 수 있었던 인지구조가 바로 뭐냐? 다음과 같은 것에 있다.
양자는 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유한한 존재의 상태를 능력 또는 기능의 계기와 실현 또는 현실의 계기를 구별하고 생성을 한 존재자가 능력 혹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현실태의 상태로 이해하고 혹은 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아까 여기서를 능동태라고 했잖아요. 이게서 가능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 말을 결국은 다른 말로 읽으면 유출해요. 가만히 무슨가 포텐셜리테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반항하고 평소에 먹었던 마음 쉽게 표현합니다. 평소에 먹었던 마음이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밖으로 유출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은 그 이전에 뭐를 가지고 있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형태, 능동, 원인 이거를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서로 존재론적 유동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용어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가능태, 다이나미스 온, 이게 가능한 존재, 온이라는 건 존재죠. 가능한 존재로, 토마스는 잠재적 존재자로, 잠재적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자입니다. 엔스는 존재 꼭 바꾸세요. 잠재적 존재가 아니라 잠재적 존재자. 엔스 앤 포텐시아로 명명할 뿐이다. 그러나 능력 혹은 가능성 혹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토마스는 똑같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현, 에네르기에야 그것을 뭐나 그러면 이 말은 토마스는 현실, 악투라는 말로 바꾸어 쓴 것입니다. 이런 현실태는 사물의 진료가 아니면서 그래서 사물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악트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포텐셜리테트 혹은 잠재성 그 다음에 악투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의미를 더 쉽게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가능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현실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인정하고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이해 혹은 변화되는 것을 만물의 생성 원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요, 여러분 알프레드 노트의 책 과정과 실제라는 책 있죠. 프로체스. 그 책을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가능태, 현실태 이 문제 그거를 알프레드 노트 파이트는 뭐냐면 전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 현실태에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전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넘어가는 게 이행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알프레드 노트의 그 화이트의 책을 읽어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게 바로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말만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프레드 노트 파이트의 과정 철학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혹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 개념에 대한 수용에 대한 연구 이것도 학위 논문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양태가 똑같이 난다.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헛된 소리가 아니는 거면 그 책을 읽어보고 보면은 여기서 이 자연적인 존재론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이 철학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어떤 획기적인 뭐가 생기지 않는 한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늘 항상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탈바꿈. 옷만 바꿔 입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만 바꿔 쓰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 인지구조, 그 틀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제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변화 과정, 그 진화되어 본다. 진화되어 보다 완전한 것으로 진화하거나 혹은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유래하게 되는가? 이제 이 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 속에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네. 간단하죠. 기억나세요? 상황이? 이게 간단하게 깨지잖아요. 뭐가 깨질까요?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모든 것이 렉스스, 레슬렉시스, 엑스텐지아 이게 뭘로 깨집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힌트죠. 이거를 깨는데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드스커투스와 윌리엄 무카만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픽스되어서 모든 법칙이 완전히 픽스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진화 하시는 분 얘기잖아요. 진화가 뭐 때문에 깨집니까? 논리적으로. 진화가 뭐 때문에 깨져요? 시간이 뭐 때문에 깨져요? 이게 깨지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게 깨지는 게 나타나잖아요. 뭘로 깨집니까? 이들에게서 거꾸로 기적이 있을 수 있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데서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서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있을 수가 없네요. 생물학적에서 돌연변이가 왜 생겨? 우리 허 박사님, 진화론은 생물의 진화, 알프레드 노트의 생물의 원리에서, 생성 원리에서 그래서 돌연변이가 왜 생겨요?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은 이게 깨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돌아가는 만유 인류의 법칙이 깨지잖아요. 뭐로 깨져요? 해가 멈추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자연 물리과학적으로 해가 멈추게 되면 우주의 모든 관계가 깨져가지고 지구가 일탈이 되든지 그 궤도 안에서 일탈이 벌어져버리지. 따르게. 왜? 원심력과 중심력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다 피조물의 원리 속에서는 정확해요. 피조물의 원리에 의해서는. 근데 이 피조물의 원리가 그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깨져 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 속에서는 그런 걸 증언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깨지잖아요. 간단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개념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계시 개념이 있을 수가 있죠. 자체내가 아니라 임마넨츠가 아니라 그야말로 밖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트랜젠덴탈한. 왜냐면 이거는 임마넨츠 법칙이에요. 임마넨츠. 자연 안에 있는 모든 내재되어 있는 법칙이에요. 피조물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임마넨트한 프린시플이, 이 내재적 프린시플이 밖으로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예를 보세요. 이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떨어지는데 제가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이것을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떤 제3의 힘에 의해서가 되죠. 밖으로부터는 제3의 힘에 의해서요. 이것을 바꾸면, 이것은 다른 거 얘기하면 운명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있잖아요. 사다리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원칙에서 바로 여기 와야 돼. 근데 이게 바뀌어져. 다른 힘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까 프린키피아하고 다르게 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힘에 의해서 이 프린키피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다만 이 프린키피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되질 때는 신이 뭐야? 원리나 법칙이 되지 능동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신의 자유라는 것,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죠. 당신이 원하는.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출애굽기 3장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말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불쌍히 여길 자라고 내게 달려있다는 게 absolute Freiheit, absolute Freiheit, 절대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절대적 자유를. 여기서는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의 절대적 자유의 개념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을 머리에 두고 보니까 보네퍼가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점들이에요. 여기서 쉬었다가 그 부분을 그냥 제가 책을 가져오셨으니 거기에다가 무슨 단어를 집어넣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읽으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금방 다 이해가 돼요. 예? 참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 이게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이라는 경우가 바꿔서 존재와 관념을 전부 성서적인 의미로 다시 환원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이 보네퍼죠. 예.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이에 저는 이제 60이 넘어서니 이 나이에 물론 책을 읽다 보면 완전히 해석되어진 거는 아닌 부분도 발견이 돼요. 그러나 23살 정도의 그 학생이 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줌마 테올로기하고 줌마 필로소피카를 완전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말 보네퍼를 천재적 신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대단하시죠. 이제 와서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보네퍼가 논문에서 다뤘던 내용이 네. 40년 후에 다른 신학자들에게 그런 내용이 또 다뤄졌다고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미 그때 다뤄졌던 게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 다뤄지죠. 그러니까 그때 벌써 보네퍼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22살이면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수준이고 뭔가 새로 자기의 주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한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네퍼를 가르쳐서 그가 살았다면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전체의 그 철학적인 세계를 신학하는 사람으로서는 문제점을 봤다는 것은 저는 왜 그것을 알게 되면 보네퍼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철학의 문제점이 보여요. 그런데 철학자는 신학을 못합니다. 신학을 절대 못해요. 신학자는 철학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도 철학자는 신학을 못합니다. 한계에서 이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사고에서. 예. 그래서 제가 다분히 얘기지만 철학하는 것을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가 더 달라요. 하나가 달라요. 이 초월적 세계 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활동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못하죠. 모두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 안 쓰이고. 왜냐면 이걸 옮게 되면 그때는 이미 뭐가 돼요?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이제 보네퍼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스콜라스 신학이 이제 기획했던 바는 아까 문제 제기한 것처럼 맨 아래 그 단락에 1, 2, 3번 있죠. 계시를 교리로, 계시를 심리적인 어떤 체험으로, 계시를 어떤 인스티튜션. 이게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까 그 원리 있지 않습니까? 존재 증명, 존재의 원리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모두가 다 감각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론적으로는 인스티튜션이라 생각해가지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 말씀 아시죠? 이 아까 엑스라는 말 그대로 나왔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네. 아까 아게레 똑같죠. 아게레하고는 오페레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 작용한다. 그 자체로서 작용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존재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성만찬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축상을 해가지고 이게 떡이 뭐로 변해요? 변한다고 완전히 살로 변하잖아요. 어떤 존재론적인 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전히 살로 변해. 존재 자체가 변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받건 안 받건, 신앙으로 받건 안 받건 이것 자체가 완전히 살로 변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귀식이죠. 그래서 신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 지금도 이 포도주나 이렇게 뜨면 이게 예수님 피야. 내가 믿음이 없건 이것은 약처럼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 몸 안에서 뭘 해? 작용을 해. 비루쿵을 일으켜. 효과를 내. 그래서 감기 들려도 성만찬 떡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의 어떤 오퍼레이션, 활동, 작용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제도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칠성례를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톨릭 신앙은 지금도 가서 강론 필요 없어요. 가서 신부가 주는 거 하나 먹고 오면 한 달 동안 그 떡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마귀시하게 되어버리죠. 신비주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니 정신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신비적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캐톨릭 신학에서는 이 합리적인과 신비가 겹치게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비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신비는 뭐냐? 성경에서 신비는 둘이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 신비야. 그러니까 루터가 똑같은 것을 설명할 때 이거는 떡이면서 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개. 뭐냐? 기독론적으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마찬가지로 떡이면서 동시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공제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트란스두차제순 테오리, 완전히 존재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substance야. 본질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왜? 아까 그 존재 유비에 의해서 뭐가 돼요? 운동에 의해서 다 소급해 올라가니까 완전히 소급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신적인 것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한 문제의 참되는 계시를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지 않고 시스템 혹은 교리 혹은 제도 이렇게 보게 되어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왜냐하면 120절 왜냐하면 교리는 근본적으로 연속성 안에 있으며 교리가 안 바뀌잖아요. 끝까지 있잖아요. 접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는 자유롭게 수용될 수 있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네포는 이제 이에 반하여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보네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에 관한 교리 속으로 구속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에 반하여 보네포는 만약 하나님이 니네들이 얘기한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에 관한 교리 속으로 구속되면 하나님은 이 교리 안에서 발견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으며 인간적 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앞에다가 그것만 집어넣으면 이에 반하여 보네포는 하면 너희는 교리 연속성에서 모든 걸 하지만 니네들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보네포가 생각하기에는 몇 페이지죠? 124페이지요. 네. 맨 위에 이제 이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읽으시면 그 내용이고요. 그죠? 왜냐면 요게 보네포가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인지 그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요거를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네포가 그거를 안 집어넣고 썼기 때문에 본문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필요한 단어들을 집어넣을 테니까 그렇게 읽으면 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근본적으로 연속성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캐톨릭의 교리는 이렇게 되면 정확했죠. 왜냐하면 캐톨릭 교리는 근본적으로 연속성 안에 있으며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교리는, 캐톨릭 교리는 자유롭게 수용될 수 있거나 거부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보네포는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이에 반하여 보네포는 만일 하나님이 자기 본질에 관한 교리 속으로 구속되면 캐톨릭처럼 하나님은 그 교리 안에 발견될 수 있고 이해될 수며
인간적인 체제 안으로 편입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에 이 교리 안에 매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그렇게 되면 그러나를 그렇게 되면이라고 바꾸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실존을 만날 수는 없다.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 즉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는 곳이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교리 그 자체도 있을 수가 없다. 그 교리 자체도 띄어서 결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가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체계를 위한 아주 온전하게 보완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로한 그 사이에다가 그러나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나 걸림돌은 우리들의 실존이 실제적으로 만나는 곳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관하여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 심판과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비로소 생성되는 것이라고 거기 것이다가 끝나죠. 것이라고 보네포는 말한다. 그러면 이 앞에가 걸림돌에 대한 보네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교리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신앙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다면 교리로서의 교리로서의 계시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네포는 비판한다. 그 어떤 다른 것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그 어떤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네포는 비판한다. 그걸 삽입시켜주면 이제 앞에 거에 대한 비판이죠. 분석이죠. 다시 읽겠어요. 따라서 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신앙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다면 이거 왜냐면 신앙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리로서의 계시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네포는 비판한다.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뒤따른다. 즉 계시가 단지 교리로 이해되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교 계시 사상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든다고 보네포는 이해한다. 혹은 보네포는 주장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계시를 어떤 존재론적으로 제도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했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는 그런 것도 걸림돌이 안 되고 오히려 그 교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지고 종속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보네포가 비판한 거죠. 그 다음 앞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는 계시를 인식체험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되풀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까 계시를 제도, 교리 혹은 교리 그 다음에 인식체험 그 다음에 제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두 번째죠. 계시를 의식체험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되풀이 된다면 이 시도의 정당성은 관념론에서 입증된 존재의 개념과 행위 개념의 융합이 여기서는 다른 측면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고 보네포는 분석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것을 의식 체험으로 얘기한다면 존재 개념과 행위 개념이 융합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기서는 다른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 나타난다는 데 있다가 아니라 그거를 나타나게 된다고 보네포는 분석한다. 이렇게 고치시면 이제 이거 보네포의 얘기죠. 계시가 종교적 경험으로 이해된다면 비판이에요. 종교적 경험으로 이해되면 계시는 존재자의 대상으로 고양되기 때문이다. 고양된다가 아니라 고양되기 때문이다. 그 앞에다가 계시가라는 거 앞에다가 그 위에 줄 계시가 종교적으로 이해된다면 그 앞에다 왜냐하면 계시가 종교적 경험으로 이해된다면 계시는 존재자의 대상성으로 고양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의 체험 속에서 그 자를 나의라는 말로 이렇게 한번 거기 가로지를 집어내서 하나님은 나의 체험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가 종교적인 경험으로서 대상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체험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명하게 체험이라는 인간의 체험 속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독자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체험 속에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고쳐주면 아주 자명하게 그러면 나의 체험 속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자명하게 체험이라는 인간 체험 속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를 그렇게 되면 실존 역시 실제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 네. 그러므로를 이런 점에서 계시를 이해한다. 그러므로를 이런 점에서 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어떤 체험을 부각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계시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자기 체험, 내가 이런 체험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밑줄 친 그 게단캐스트에다가 왜냐하면을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체험은 종교적인 체험 혹은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계시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인간에게서 계시한 게 아니라 각자의 체험 속에서 계시가 막 많이 생겨요. 난 이런 체험했다. 그게 뭐예요? 퀘이커 교도들이죠.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이런 거 체험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체험 속에서 많이 막 생산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계시는 하나님의 인간의 그 의식 속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시가 결국 마구 생산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예. 다시 말해서 그 아래 계단 캐스팅에 다시 말해서 그걸 다시 말해서 집어넣으면 다시 말해서 계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계시를 듣는 중에 나의 실존을 만나고 발견하며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됨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를 어떻게 지면 계시를 인식 체험으로 이해하면 따라서는 거기다 더 설명 주기 위해서 계시를 인식 체험으로 이해하면 다시 체험으로서의 계시의 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것에 관한 언급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뭐냐면 자, 계시를 인간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신비주의자들이지 퀘이커 교도들처럼 내가 이 인간의 체험 속에서 이거 내가 계시 받았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가 받은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따로 독재적으로 하는 계시가 있고 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네퍼가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따라서 계시를 의식 그냥 체험으로가 아니라 계시를 의식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이에다 계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피해가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계시를 인식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계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피해가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는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존이 도대체 만나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존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 어려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미 네 의식 속에서 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각자가 다 다른데 그러면 네가 받은 계시, 이 계시가 막 순출하게 막 생길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계시한 것과 이거의 차이 구분도 안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시를 의식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네퍼가 비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를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까지 의를 없애고 지금까지 계시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시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그렇게 삽입시키죠. 시도가 지금까지 계시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가 계시를 궁극적으로 인간의 주체의 힘에 귀속시켰다면 그죠? 그러니까
계시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주체 안에 귀속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다면 계시의 존재를 주체에 초월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계시를 하나님의 제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정통주의의 축자 영감적 성서가 이에 속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자동적인 거, 어떤 기계적인 것으로 계시를 기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때는 뭐냐면 계시가 제도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로 되어진 것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정통주의의 축자 연금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것이요. 왜냐하면 제도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결합 속으로 인간들 마음대로 처분될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자적인 게 아니라 제도가 하나님을 오히려 주관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인간의 의식 체험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귀속되듯이 제도 안에 하나님이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이거죠.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철저직 이중 예정. 철저직이면 누구는 선택해서 누구는 선택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똑바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없어요. 그런 활동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냥 이중 예정이라는 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활동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에 귀속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껏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는 이 작업밖에 못하네. 그래서 제한적 구속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점이 똑같은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제도에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제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결합 속에서 인간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한다. 가톨릭 사상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지 이러한 제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에서는 제도가 우선해 하나님보다. 그 제도를 그래서 가톨릭에서 누르스 살로스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얘기하면 이 칠성례의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톨릭 신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는 철저히 주체를 초월하는 존재 속에 있다. 이건 보네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는 철저히 주체를 초월하는 존재 속에 있다. 교회를 통해 인간에게 부어진 은총, 여러분요, 그라치아 인푸자, 부어진 은총.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은 이미 주어진 은총에 있어 이해가지고 그 은총의 힘에 의해가지고 인간은 이성적으로 스스로 아까 이미 주어진 존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인 것처럼 이미 주어진 은총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어진 은총이 먼저 존재의 습관이라는 형식 속에서 표상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도가 모두 하나님을 귀속하듯이 주어진 은총에 의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제도. 그거는 주어진 은총이 뭐냐? 제도로 주어진다. 뭘로? 칠성례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칠성례 밖에서 벗어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사람은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은 모든 은혜의 방편, 그래서 means of grace라고 하잖아요. 칠성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이 7가지 성례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크라멘트 7개의 그거를 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 사실에 상한다 그 앞에다가 이렇듯 카톨릭 신학의 고정을 집어넣어요. 전체적인 것이라는 앞에서 이렇듯 카톨릭 신학의 전체적인 비중은 인간 존재에 놓여 있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하나 은총의 우연적인 성질론은 혹은 그 우연적인 성질론을 가로하 놓고 우발적인 특성은 은총의 우발적인 특성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그 제도나 기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항상 당신이 기뻐할 자를 기뻐하고 슬퍼할 자는 내가 용서해주고 싶으면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에 있는 것이지 제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은총의 우발적 성질론은 그러니까 그 우발적 성질을 가로하고 달이 써놓으면 우발적 특성은 실체와 접촉할 수가 없다. 는 것은 여기서 언급될 수 없는 문제지만 여기서도 분명 인간의 실존이 관계되지 않음을 보네포는 지적한다. 않음을 고사에다가 지적한다를 보네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B는 그 다음에 반면에 그거를 가운데 이제 반면에 하나는 인간 존재의 토대는 주체 초월적 존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보네포는 주장한다. 그건 보네포 얘기야. 반면에 인간 존재의 토대는 주체 초월적 존재 안에 있어야 된다. 주체적이면서도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밖으로부터만 주어진 계시만이 그거를 밖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만이 인간의 실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보내버리죠. 네. 따라서 새로운 존재는 오직 외부로부터 근거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건 이해라는 말을 이해에 대한 보증 그거를 계시를 제도로 이해한 것에 대한 신뢰가 거기를 그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계시를 제도로 이해한 것에 대한 신뢰가 이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라는 말이 계시를 제도로 이해한 것에 대한 신뢰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성례전인 서품의 성례전이다. 그 다음에 서품에 그 다음에 집어넣을 게 서품 곧 구원의 방편인 성례전이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의 방편이. 자, 그러나 외부로부터 요청에 대한 또 다른 요청, 그러나 필수적인 요청이 덧붙여진다. 즉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변화된 것은 인간의 전 실존이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라치아 인푸자 주어진 은총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이에 그라치아 인푸자 주어진 은총이라 하더라도 밖은 참된 밖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거기 귀속되어져 버린다면 밖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그 은총이라 할지라도 밖으로 주었던 그라치아 주어진 은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그 은총이 밖으로부터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를 이제 보네포예요. 보네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다 내가 생각하기에 밖이라는 것은 모든 실존 가능한 것의 찬으로부터 유래하지만 실존 그 자체를 만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이 그거를 바로 이런 점에서 계시에 대한 카톨릭의 존재 해석에서는 계시에 대한 카톨릭 존재 해석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네포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제도 속에 있는 존재는 죄인된 실존을 만날 수 없으며 진정한 의미로 인간의 실존과도 마주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없다가 아니라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라는 말을 바꾸었으면 새로 창조된 실존은
새롭게 창조된 실존은 오직 다른 인격과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이나 새로운 실존은 다른부터 만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른 인격과의 만남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줄을 바꾸세요. 줄을 여기서부터라는 것은 요 이제 그 다음에 속하니까 그 줄을 바꾸시고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계시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을 교회 개념 위에서 이제 앞으로 행위와 존재를 교회 개념에서 다음에 있어는 교회 개념 위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것은 이러한 교회 개념은 제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인간적이라는 것은 마음은 앞으로 3장에서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인간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인간 존재 그 점에 대해서 교회론적인 개념과 제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으로 이 존재 개념을 바꿔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다음에 다시 공시된 방향을 제시한다. 예. 자, 그렇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어디만 고치시면 되냐면 따라서 이와 같이 고개 계속 읽어내. 이와 같이 계시를 존재로 인한 세 가지 가능성, 교리, 의식, 체험, 제도이죠. 기독교적 계시 사상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에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존재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자들은 행위와 존재에 의해 초월된다. 인간은 존재자를 자신의 초월적 자아 속에서 끌어들인다. 따라서 존재자는 엄밀한 의미로는 혹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주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주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주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또한 인간의 실존을 만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아담의 실존 방식과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아담에 있는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것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감싸지 않고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존재자적 피조물이 인간의 실존을 만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내라는 거는 이제 번역어이죠. 즉 이웃의 요구 또한 인간의 실존을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다 32번 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곧 계시가 존재자를 통해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 아까 얘기했처럼 너 이웃의 요구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가르텐이죠. 고가르텐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을 만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했지.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곧 계시가 존재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번역본은 존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어난다는 계시 문제다고 지워버리고요. 예. 그러나 모든 것은 뭐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존재자와 계시를 동일시하는 곳에서는 진정한 존재론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삽입시켜 주겠죠. 왜냐하면 제도, 교리, 인간의 의식, 체험 모두 존재자들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자와 계시를 동일시하는 곳에서는 진정한 존재론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삽입하시고요. 제도, 교리, 인간의 의식 이 모두 존재자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인식한다고 하면서 그 존재를 존재자에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그 존재자를 바르트가 얘기했던 자기가 존재가 자기를 대상성으로 내어주는 거기 속에서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주어진 존재자 안에서 존재를 인식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참된 존재론은 127페이지 역설적으로 사고의 한계에서 발언한다. 이곳에서는 초월적 방법과 존재론적 방법이 논리적으로 더는 강압적으로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분리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궁극적으로 사고 그 자체가 존재 안에 지향된다. 폐기된다. 예. 따라서 이곳에서는 존재자가 존재에 의해 초월된다. 그러나를 그렇게 되면 존재자의 존재 역시 근본적으로는 심지어는 존재자 속에서도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존재는 가리키고 존재자의 존재는 가리키고 바라보는 것을 위해 대상적으로 존재에 마주 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된 존재는 분명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된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에 한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존재론적인 사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자의 자기 사고, 존재자의 초월함의 근거는 존재자의 자기 사고의 초월함의 근거는 존재론과 초월 철학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후자는 말한다. 이게 초월 철학은 존재자는 대상적으로서 행위 제약적이고 따라서 존재자는 비대상화를 통해 초월된다. 자, 그것으로 그 아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존재를 존재자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즉 순수 소요성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계시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에 있어서 는을 빼시고 해석에서 계시를 단순하게 존재자로 확정하는 것은 계시를 비존재자로 도피시키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결론은 알겠죠? 내용은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결정적으로 행했던 것은 이 존재자,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존재자 속에 뭐가 있어? 존재가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 존재 유비로. 그래서 존재자를 통해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하나의 참된 존재 혹은 절대적 존재, 우리가 얘기하는 신. 그래서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자체에 가장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째적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부터 귀납적으로 소급해 간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보네퍼가 보기에는 존재자 속에서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뭐냐? 계시가 이미 존재자 속에 교리로, 의식으로 혹은 제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네퍼가 지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보네퍼가 지금까지 계시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초월적 혹은 초월론적 혹은 존재론적 그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시라는 개념을 끌어들였죠. 계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계시를 존재론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한 것은 뭐냐? 제도, 의식 초월, 의식 체험, 그 다음에 교리로 완전히 그 계시가 고정되어지고 그것을 제도를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교리 속에서 혹은 의식 체험 속에서 혹은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론적 계시 이해의 잘못된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느냐? 보네퍼가 보기에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해에서 존재는 어디 속에 있느냐? 존재자 속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이미 먼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존재자와 존재 자체가 연관성이 있게 되어지고 그 존재 자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존재자와의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설사해서 그것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네포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저로서는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 보네포가 비판을 했던 교리, 신분적 체험, 성리적 각각에 대한 비판점들 중에 특히 이제 눈길을 가는 것이 첫 번째 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발견하기 힘들다. 죄송합니다. 남의 건줄 알았더니 제 거네요. 자, 예. 라고 했는데, 물론 이 존재, 이 행위와 존재, 논문에서 십자가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제가 다 파악을. 뒤에 나오죠. 예. 뒤에.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네포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으로 전개되는, 즉, 뭐, 나를 따르라나, 그 이후의 어떤 책과의 연결성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네포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분명한 신학이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 행위와 존재에서는 십자가 쪽으로 중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왜냐면 여기서 행위와 존재를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뭐냐면 주로 뭐하고 잡냐면 계시하고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존재론 쪽으로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 다음에 이 계시론 쪽인 것은 교회하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교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물질적인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인격적으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어디서 잡냐면 십자가의 사건에서 잡죠. 네. 그러면 이 논문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근거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방향이 이 기존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루터 신학으로 극복해 가는 거죠. 네. 루터 신학으로 극복해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캐톨릭에서 십자가 신학이 있나요? 없죠. 네. 캐톨릭에서는 십자가 신학이 없습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는 십자가 들었을 자리가 없잖아요. 네. 십자가를 발견한 건 루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네. 철학을 잘 세워드릴 때 이 비슷한 입장인데요. 뭐냐면 그 루터의 입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를 체험한 입장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넘어서서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이제 어떤 이성의 이런 그 개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잘못하게 해석이면요, 모두가 의식 체험 속에서 계시를 하게 되지면 보네포의 계시는 의식 체험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죠. 어떤 의식 체험 속에서 경험 신학하고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험 신학을 하는데 그 체험 신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의식으로 체험된 그러면 각자가 다 다르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계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 점은 구분해서 체험 신학을 해서 각적에 되면 그게 뭐냐면 아까 보네포가 그게 문제점이 된다고 지적한 게 바로 그죠. 의식 체험을 의식 체험에서 존재 계시를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예.
아닙니다. 그건 잘못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체험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네 체험이에요. 네 체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건 맞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그것이 계시는 아니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은혜가 나가 받은 것이지 그게 나한테 계시가 되는 건 아니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중에서 계시가 되죠.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지 않고 한문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이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오늘에 있어서는 말씀을 통한 만남, 이 사건을 얘기해요. 다르게 어떤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